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름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의 줄 끊기를 실을 끄름같이 하였고 그 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마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범례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으로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을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하실 때에는 그를 향한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예비하신 귀한 생명을 보내어 주실 테니 그를 통해 나실인으로 양육하고 잘 기를 것을 또 그가 금지해야 될 것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라면서 그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이 금하라 하신 것들을 금하지 아니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사로서 20년을 활동했다고 하는 그런 명확한 그런 증언을 통해서 분명 그가 사사였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엄격하게 주님을 떠난 자에게 나타날 인생의 처절한 이러한 수모와 비참함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맡은 바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있는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이제 15절 16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엔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연모하고 사랑했다고 말씀하는데 그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종국적으로는 세상을 사랑한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사랑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사랑했습니다. 이생의 자랑에 그의 마음이 빼앗겨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삼손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고 또 대적 블레셋에 대해서 싸워야 하는데 그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않고 자기 혼자 했습니다. 자기 혼자 1000명을 죽이고 자기 혼자 여우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불을 지르기도 하고 자기 혼자 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이루어 갈 때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가사가 어디냐면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대도시죠. 그 블레셋의 수도 대도시에 가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몸을 파는 여인에게 들어가서 함께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겠어요? 유대인인가요?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는 이방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사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알고 가사의 방백들과 또 이제 자객들이 매복하고 그를 밤새 기다렸다가 새벽이 되어 죽이려 했지만 삼손은 이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에 있는 문설주, 문짝 그리고 문빗장을 빼냈다는 거죠. 성문에 있는 문을 뺐다는 거예요. 그 무육중한 문을 다 띄어서 어디로 갔어요? 헤브론으로 갔어요. 그걸 들고 짊어지고 그러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좋았던 거죠.
거의 60km 정도 되는 거리를 갔던 거죠. 그렇게 힘을 주시고 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그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가사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들로 더 큰 모멸감을 갖게 하고 이 블레셋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에 대해서 행하였지만,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또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소래골짜기에 누구를? 들릴라를 좋아했다고 말하죠. 이 들릴라는 유대인입니다. 소래극은 바로 이 이스라엘에 속한 땅이죠. 그곳의 여인을 사랑하고 연모하자 그 정보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가서 이제 이 삼손을 깨워서 그들에게 힘이 생기는 근원을 알게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계약을 맺습니다. 이 여인도 삼손에 대해서 사랑하기보다는 무엇에 마음이 빼앗겨요? 돈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죠. 그리하여 들릴라는 결국 이 삼손을 3번에 걸쳐서 이제 희롱을 당하면서 마지막에 그 진짜 어떻게 죽는지를 알게 되고 결국 그는 잡히게 되고 머리털이 밀리게 되고 옥에 갇혀서 맷돌 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실수하고 또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좋아하는 그 무엇의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린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약한 약점의 부분,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고 먹기에 탐스러운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세상 무엇에 우리의 마음이 홀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또 따르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가사의 성에 문짝을 띄어내기를 또 한 여인을 연모하여서 그 이 품에서 놀아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의 불의함과 죄악과 그의 탐욕과 그의 악함을 생각하면 단번에 잘라버려야 될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애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심을 통해 내가 넘어질 수 있으나 그 넘어짐의 자리가 무너짐의 자리가 나의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좌절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사랑했던 모든 나의 욕심과 또 나의 생각들을 철저히 끊어버리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지뢰밭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를 속이려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는 친구였지만 오늘은 원수되는 자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주의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길들을 주의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분별하는 진정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고 살았는지요. 세상 가운데 속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에 뒹굴며 그 속에 빠져있는 참으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혹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진 않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거룩하고 존귀하게 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주님이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남을 주의하고 또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입술이 주 앞에 범죄치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복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